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따라합시다.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믿음의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충성된 삶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모든 사람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복음의 진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강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인천과 서울이 가까워서 아주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발전이 안 된답니다. 왜? 거기는 북쪽과 너무나 지척거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화도는 교회가 감리교회만 123개 교회고 다른 교단과 합쳐서 조그마한 지역에 교회가 몇 개냐? 200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교회도 많아서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0% 이상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의 다리를 놓은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1896년에 세워진 홍의교회예요. 바로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 홍의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 홍해교회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겨된 것은 1892년에 미국 감리회에서 파견된 존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승환이라는 분이 강화도 최초의 세례를 받는 교인이 되고 그로 양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화 지역의 복음에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상임이 양반인데 예수 믿고 개종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당시에 서당의 훈장이었던 박능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따지러 갔다가 도리어 그도 예수를 믿었다. 이런 아주 고귀한 선교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1년 만에 사람 몇 명이냐 무려 80명이 모인 아주 좋은 교회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처럼 7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서로 하나됨의 사람이다. 서로 마음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일자로 돌림을 받자. 그래서 그들이 명언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흔히 쓰는 능력할 때 능자, 그리고 또 믿음할 때 신자, 그리고 봉사할 때 봉자, 그리고 순종할 때 순자, 그리고 하늘을 말 때 천자, 그리고 주님을 경건한다 해서 경자, 그리고 예수님 빛으로 오시니까 광자, 이렇게 한문으로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사람이 제비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뽑은 사람 이름이 어떤 사람 능일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순일이, 천일이, 광일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충성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강화도가 이렇게 복음화 일이 높아지고 한국 복음을 위해 앞서가는 놀라운 지역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것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부채를 탕감해 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빚을 쓴 사람 다 채무자를 집합에 불러놓고 그 성경을 읽어준 후에 문서를 꺼내서 불렀으며 여러분이 내게 빚진 것 다 없습니다. 이렇게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 그들이 있었어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일에는 누구나 충성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되는 은혜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성경을 잠깐 그 전에 보면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입고 그리고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피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이 너의 양식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고 왔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3절의 말씀 보니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건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 무익한 거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66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떨어질 때부터 이때부터 시작.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의 형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12 제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의 말씀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자체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쓰세요. 마음이 짝 중심을 가지고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 충성의 그 다짐이 오늘 이루어져 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역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생각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고 죄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죄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같은 길을 걸어간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바로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67절에 보면 주님이 12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렀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몇 가지 나와요. 첫째로 뭐냐면 너희와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함께 하시고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생활에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결국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겠냐? 우리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일천성을 이루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비전과 꿈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전도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주의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충성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만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의 통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 만드시고 의를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어진 일에 충성내며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군사로 불렀어요. 군사란 여러분 이겨야 돼요. 전쟁 이겨야 돼요. 사단과 마귀에 싸워 이겨야 돼요. 불의와 이겨야 돼요. 그래 의로운 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른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앞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말하면 우리의 선택이네,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아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내 발로 왔지만은 그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좋아서 주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주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뭐 좀 바라고 주님을 선택했다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떠나면 그냥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별말을 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충성된 일꾼은 누가 우리를 선택하냐?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선택하고 성도가 오늘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과정과 여건이 있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믿음 백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여러분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갈래? 이런 말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과 대답으로 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말씀했어요. 선택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손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손을 잡았다면 내 손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우면 손 놓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영생을 얻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믿음을 통해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환경과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에 바로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 앞에서 너희도 가리느냐 물으신 것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왜 불렀는지, 일을 맡기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전도를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오늘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번성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는 곳을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걸 함께 보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맡을 충성이에요.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거죠. 같이 가십시다. 같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같이 주를 바라고 삽시다. 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늘 나라를 같이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충성된 주의 삶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바울을 돕고 동행했던 사람이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거기에 16장 3절 4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란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순교적인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범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꽁꽁 묶어놨어요.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쫓겨났고 다윗도 정말 수많은 전투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힘이 지치고 빠지고 목마르고 너무나 어려운 피곤한 지경이 있었을 때 그가 푸념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성문에 그 아름다운 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옛날 자기가 마셨던 그 물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물을, 그 생각을 말을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는 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중얼중얼 하는 말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요새를 뚫고 어디로 갑니까? 우물물을 파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떠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의 꿀을 맞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명령도 아닌 다윗의 중얼거리는 그 소리 하나에 그 모든 세 사람은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녀를,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판단을 멈추고 오늘 주님이 주신 명령과 내가 받을 사명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동로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듯이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의 제자는 주님의 이런 충성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충성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충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의 사랑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충성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헌신과 수고와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일이 아름다운 열을 맺고 그걸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결국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같이 끝까지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뭡니까? 70절과 7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이 얘기죠. 바로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주님이 불러서 제자로 같은 마음 품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눌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똑같은 제자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여러분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마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만 보이지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장이 강하니까 주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내 생각이 앞서니까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똑같은 제자지만은 가슴 아픈 일을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한 중심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시고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인도함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다 성읍을 나눠주고 인구를 배송하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각자 할 일, 사명들을 잘 감당해 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겠어요? 사람이 가다 보면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지쳐있고 또한 거기에 신을 섬기고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속상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냐? 그러기 싫다면 내가 애굽에 있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던 신을 섬기라.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밖에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가정에 예수 꿈이 있는 것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3대 복을 주시고 4대 복을 주시고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저주를 가난을 물리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해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24장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한 뜻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뜻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워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정말 충성된 믿음의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안 되니까, 관찰이 안 되니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관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그 사명을 맡겠다는 거예요. 내게 교회를 맡겠다는 겁니다. 내게 책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한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에는 열매가 있는 거죠. 충성에는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목을, 그러나 충성된 자는 주인 앞에 얼음 냉수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큰 시원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성할 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충성으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오. 이들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인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엄청난 풍토병과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순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는 참으로 낙후된 나라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다는데 불구하고 선교사는 목숨을 잊어가며 이 나라의 민족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풍토병에 걸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은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충성된 주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 미래는 밝아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암흑가든 칠흑 같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광명과 빛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예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힘써 나가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거성교회와 우리 성도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도 충성하는 일꾼이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칭찬과 생명의 멸류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되어져가는 그런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